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를 따르기 위해 제도교회 밖으로 나아온 세길의 자매 형제들과 그 고통의 봄날 이후 지금껏 제도교회 밖에서, 광장에서, 광야에서 예수를 살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이 한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영으로 함께 하셔 고통의 시대 교회의 존재 이유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주일을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세길교회를 허락하시어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믿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만나는 지금 한순간 한순간이 정말 소중하고 소중한 만남이고 소중한 시간들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좀처럼 물러가지 않을 것 같던 무더운 여름이 가고 풍성한 가을이 깊었습니다. 농부가 봄부터 여름까지 땀 흘려 일해 가을에 수확의 기쁨을 누리듯이 우리도 1년 동안 노력한 결실을 기쁨으로 거둘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를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슬픔과 고난을 당한 자매 형제가 있으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매 순간 깨어있게 하여 주시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향기나는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위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는 11월 15일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수험생들이 실수하지 않고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길교회 운영과 봉사에 애쓰시는 분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지치지 않고 즐겁게 맡은 바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새로운 교회를 찾아 세 번째 순서로 세월호 유가족 최선화 자매님의 말씀 증거가 있습니다. 말씀 증거에 깊은 공감의 울림이 있게 하여 주셨소서.
지금은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경건함과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영혼의 속으로 나오는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우리 곁에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서의 말씀은 욥기 38장 1절로 3절입니다. 그 때에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에게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아멘. 이번 가을 세계일 기독사회문화원에서는 새로운 교회를 찾아라는 주제의 연속 말씀 증거를 통해 고통의 시대, 탈그리스도교 시대의 교회의 의미를 함께 성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세월호 유가족 단원고 2학년 5반 이창현 군의 어머니 최순아 자매님을 모시고 세월호 유가족 교회 4.16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 유가족은 2015년 봄부터 안산 합동 분향소 주차장 컨테이너 박스 기독교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저희 세길교회도 2015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한 달에 한 번 유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합동 분향소가 철거된 후에는 4.16 안전공원 A정 부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보 앞면의 사진은 지난 주일 예배 풍경입니다. 이제는 컨테이너 박스도 아닌 벽도 없고 천장도 없는 들녘에서 바람을 다 맞으며 햇볕을 다 받으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건물 없는 곳에서 그 어느 곳에서보다 더 깊이 예수의 교회를 느끼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현 어머님 말씀을 가슴으로 경청하면서 교회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교회가 되어 가는지 깨닫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 증거 전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연대하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을이 다 가기 전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얼떨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내 인생의 가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울긋불긋 생의 가장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고서 최후를 맞이하는 나뭇잎들을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시를 쓰고픈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시 한 편을 먼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문재 시인의 오래된 기도라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래된 기도.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기만 해도, 그렇게 맞잡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기만 해도, 말없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해도, 노을이 질 때 걸음을 멈추기만 해도, 꽃진 자리에서 지난 봄을 떠올리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음식을 오래 식기만 해도, 촛불 한 자루를 올려놓기만 해도, 솔숲을 지나는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기만 해도, 갓난아이와 눈을 맞추기만 해도,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걷기만 해도, 금음달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바다에 다 와가는 저문 강의 발원지를 상상하기만 해도,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해도, 나의 죽음은 언제나 나의 삶과 동행하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정하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고개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숨을 천천히 들이쉬기만 해도, 저는 이 시를 만난 후에 마음이 많이 따뜻해졌고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죠.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실전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보면서 오늘도 무사히라는 글귀와 함께 어른 사무엘이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모습의 그림도 생각이 났고요. 시간을 내어 교회에 찾아가서 모여서 기도할 것을 교회들은 강조하지만,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배어있는 진솔한 기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 또한 그의 삶 전체가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에 순응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는 그의 숨결이 숨어있음을 인정하며 어느 것 하나 하대하지 않고 존중해가며 욥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욥이 하나님께 올린 기도는 언제나 찬양과 감사였겠죠. 그런데 평생 성실과 근면으로 일궈놓은 재산이 잿더미로 변하고,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자녀들을 하루에 다 잃고, 삶의 질을 높여주던 엘리트 친구들은 원수처럼 변하고, 거기다 건강까지 잃어버린 욥의 기도는 탄식과 한숨과 항의의 기도로 바뀝니다. 자신과 가정을 한꺼번에 집어삼켜버린 엄청난 재난의 이유조차 모르는 채 죽고 싶어도 죽을 수조차 없어 쉬는 소리 내는 것마저 구차하게 느껴졌던 욥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탄식밖에 없었겠죠. 네가 이런 일을 당한 건 남몰래 저지른 죄 때문이니 회개하라고 친구들이 다그칠 때
욥은 있는 힘을 다해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다가 결국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하나님을 대면하기에 이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장면이죠.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욥을 향해 다짜고짜 질문 공세를 이어갑니다. 수많은 질문에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던 욥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입을 다무는 것밖에 없었죠. 욥의 탄식과 친구들의 훈계질,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이 욥기 전체 내용의 주류를 이루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질문과 욥의 침묵으로 욥기는 끝이 나죠. 하나님의 질문과 욥의 침묵. 이 하나님의 질문과 욥의 침묵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지금도 대자연을 통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들은 동문서답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반짝거리는 별들로 빽빽하게 수놓아져 있는 밤하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경탄을 금치 못하다가 결국 할 말을 잃고 마는 것처럼 어쩌면 침묵은 하나님을 대하는 가장 겸손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욥이 재난 이전의 삶을 회복하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을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았을 거라는 짐작은 됩니다. 엄청난 재난을 온몸으로 통과한 사람이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할 테니까요. 욥은 아마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과 더 깊이 교감하며 말보다는 사랑에 깃든 행함으로 그리고 침묵으로 침묵해야만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들과 하모니를 이루어가며 나머지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저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수학여행을 떠났던 아이들이 어째서 침몰에 가는 배와 함께 그대로 수정되어 있는지 그대로 수정되어야 했는지 알지 못한 채 질문만 산처럼 쌓인 세월이 4년 6개월입니다. 국가를 향한 질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기도 하죠. 국가를 향한 질문에는 아주 더딘 걸음이긴 하지만 진실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질문은 언제나 제자리입니다. 우리 창현이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나요? 아들을 잃은 어미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이 두 가지 질문인데요. 창현이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에 대한 답은 얻지 못하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어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얻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갇혀서 살았던 내가 교회 밖으로 나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이 사회가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서 이전에 가졌던 생각들은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포지션이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기는 한 건지 의심스러웠고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돈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내달리고 있는 모습이나 심지어 교육이나 종교의 최종 목표도 돈이 되어버린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16 참사 이전에는 내가 몸담았던 기독교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우월성의 근거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기독교가 믿는 그 하나님이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 중에 내가 속해 있다는 자부심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가능케 했었는데 교회 밖으로 나와서 거리를 두고 좀 떨어져서 교회를 바라보니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상 숭배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이런 기독교 교리가 얼마나 많은 폭력을 만들어내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지 알게 되면서 지금은 기독인이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높인다며 욥을 궁지로 몰아넣은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을 섬긴다며 오히려 세상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세상은 멸망받는 게 마땅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이라는 꽉 찬 어둠 속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는데요. 어둠 속에 머물러 있다 보니 오히려 보여지는 것들이 있었고 점점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것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빛이 아니라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심어놓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빛이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읽어드린 이문재 시인의 오래된 기도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는 것, 왼손으로 오른손을 감싸는 것, 촛불 한 자를 올려놓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나의 죽음은 언제나 나의 삶과 동행한다는 진리를 인정하는 것 등등. 이러한 빛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우리 삶 곳곳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들을 잃은 어미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건 창현이 엄마로서 창현이 엄마답게 사는 것이겠더라고요. 예수님은 예수님다운 삶을 사셨고, 바울은 바울다운 삶을 살았고, 욥은 욥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나는 창현이 엄마로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게 나의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의 삶이 아닌 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닐까요?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으면서도 조물주가 내게 심어놓은 빛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일 텐데요. 기성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내리라는 기대를 갖는 사람은 제로에 가까운 것 같고, 그래서인지 새로운 교회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교회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저 너머에 사람들이 있는 걸 안다면 길을 만들어가면서 그들을 향해 가는 게 새로운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에 저희는 안산 화랑유원지 내에 있는 생명안전공원 부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단원고 희생자 250명이 안산에 모여있지 않고 8군데 이상 흩어져 있는데, 생명안전공원 부지에 추모관을 만들어 아이들을 모두 데려오고 그곳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기독인들에게 죽음은 공식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 은폐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과 천국 이야기로 죽음을 은폐시키고 기독교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호도하기도 합니다. 눈속임이고 귀속임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죽음 없는 부활이 존재할 수 있나요? 이곳에서 천국을 살지 못하는데 죽어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모순을 드러내며 교회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그 길을 계속하고 있는 건 본질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세글교회의 길이라는 글자에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사람을 찾아 떠나는, 그래서 언제나
새 길을 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게 아닐까라고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정착하게 되는 순간 본질에서 벗어나기 쉽고 흘러가야 할 생명력은 흐르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곳에 자리 잡고 성도를 불러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모여있는 곳으로 찾아오게 하는 교회가 저희 416 교회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런 416 교회의 모습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길 위에 있는 교회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길 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교회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들의 두드러진 특징이기도 하죠. 하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하늘을 봅니다. 창현이가 없어진 이후 갖게 된 습관인데요. 단 하루도 같은 하늘이 없습니다. 하늘의 맑기도 다르고 하늘의 높이도 다르고 하늘의 색깔도 다르고 오늘은 미세먼지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는 하늘인데요. 구름의 모양도 다르고 구름이 흘러가는 방향도 다르고 구름이 여행 다니는 속도도 다르고 매일매일 다른 하늘이 펼쳐집니다. 매일매일 하늘을 보면서 저에게 새삼스럽게 인식되어지는 것 두 가지는 오늘도 하늘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과 창문을 열기만 하면 혹은 고개를 들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어제와 다른 모습의 하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늘도 나처럼 살아있어서 매일매일 움직이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조물주가 피조물들에게 심어놓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빛들을 볼 수 있고 또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하늘이 있어 저는 저의 힘으로 두 발로 서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가끔 창현이가 미치도록 보고 싶을 때는 하늘을 향해 돌팔매질을 할 때도 있을 테고 어두운 그림자에 속아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그 오래된 기도에 대한 화답시로 고진아님의 시입니다. 이 휴양한 세상의 유혹에 한눈 팔지 않고 한 목표를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안에서 자꾸 일어나는 허랑한 욕심과 집착을 매일 조금씩 덜어내기만 해도 나를 휘둘리게 하는 바깥 일에 거리를 두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폭풍을 잠재우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하늘을 우러르며 자라는 나무들의 침묵과 고요를 내 존재의 안뜰에 들여 가꾸기만 해도 삶의 주인이 내 심장보다 더 가까이 살아계심을 알아차기만 해도 행복이 물질의 획득이나 축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으신 분에게 있음을 깨닫기만 해도 영혼의 성장은 서서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느긋한 마음으로 진정하기만 해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다. 작고 하찮아 보이는 데가 우주의 꽃이라는 것을 자각하기만 해도. 네, 감사합니다.
주님, 물질은 사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당신의 일에 사랑에 사용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세월호 유가족에게는 두 가지 핵심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2기 특조위 활동을 통해 이번엔 정말 제대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4.16 생명안전공원을 만들어 이윤이 아닌 생명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진실 규명이 어제의 아이들을 구원하는 것이라면 생명안전공원은 내일의 아이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을 온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유가족이 아프더라도 외롭진 않게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찬양처럼 힘들더라도 쓰러지지 않게 외롭지 않게 우리가 늘 따뜻한 그리고 든든한 곁이 되기를 다짐하면서 침묵으로 지지와 연대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안산 기독교 예배실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들녘에서 세월호 유가족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 공동체를 이루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유가족도 사랑하는 아이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억과 진실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월호 유가족 교회가 길이 되어 우리 사회를 정의, 평화, 생명으로 이끌 것을 믿습니다. 그 길 함께 걷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품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새 사람으로 일으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들이 서로 소통하도록 이끌며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희망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고 자매 형제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임을 믿으며 창조의 보존과 완성을 위해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 고통받는 모든 생명의 이웃이 되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욥의 고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던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다 꾸짖으셨습니다. 욥의 말은 탄식과 항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에게 항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굳게 믿어온 유가족의 신앙을 곁에서 보고 배우게 하소서. 인간은 고통 속에서도 서로 돌보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 사랑으로 당신의 교회를 이루고 당신의 교회를 살아내겠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이 다짐 가슴에 안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